한 4주, 5주 만에 올라오면 첫 주는 되게 늘 떨려요. 이상해요. 아무튼 오늘은요, 여러분 3월 3일이고요. 저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33데이라고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된다고 집에 빨리 오라고 했어요. 왕의 자녀 1.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는 소주제 타이틀이고요. 1이 있다는 건 2가 있고 3이 있다는 걸 얘기할 때겠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사각지대 없는 CCTV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뭔가 이 세번역인데 조금 원하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옳게 보이나 이게 이제 정직하여도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CCTV 얘기하고 정직 얘기하니까 설교 뻔하겠죠? 정직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왕의 자녀 서약식, 우리 중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서약식입니다. 근데 고등부에서는 제가 일부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그 왕의 자녀 서약에 대한 더 좀 준비를 갖추고 시작하고 싶어서 작년에도 진행하지 않았고 재작년은 우리에게 3월이 없었군요. 시작할 때 왕의 자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 달은 왕의 자녀 서약식을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함에 있어서의 역사를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송림고등부라는 고등부가 있었습니다. 고등부가 2개가 있었는데 서현교육관에 있는 서현고등부와 송림고등학교에 있는 송림고등부 2개가 있었고요. 저는 신종철 목사님과 함께 이 송림고등부를 섬겼었습니다. 송림고등부 안에서 왕의 자녀 서약식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새 학기가 됐을 때 3월에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요, 예전에는 순결 서약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행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육체적인 어떠한 순결을 좀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정결을 향해서 뭔가 말씀 앞에 마음을 다짐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왕의 자녀 서약식을 했고, 그 해부터 매해 왕의 자녀 서약식이 끝나면 그 서약식을 함께 준비했던 우리로 치면 고등부 섬김이들, 거기는 스태프들과 함께 왕의 자녀 서약식 끝나고 나서 항상 그 자리에서 이제 인증샷을 늘 남겼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푸릇푸릇한 박신영과 김채호가 있습니다. 김채호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포즈를 짓고 있고요. 네, 여기도 박신영과 김채호가 여기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에 김채호 20살, 21살 때 일이거든요.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행사, 우리 이 왕의 자녀 서약식이라는 행사는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3주간 여러분과 오늘부터 1주, 2주, 3주간 그 각각의 새 항목에 대한 요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이 되었을 때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교복을 입고 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교복을 요청합니다. 교복이 없는 학교라면 조금 정장 스타일의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세미 정장 룩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느낌의 옷을 좀 갖추어 입어주시면, 슬리퍼에 이 추리닝은 좀 싼 말이에요. 트레이닝복, 슬리퍼의 트레이닝복은 조금 자제해서 조금 이날은 뭔가 우리가 엄숙한 예식을 진행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몇 개가 좀 있어서 더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랬더라고요. 굉장히 놀랍죠. 2017년이고 김채호 이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지금 모자 쓰고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또 새로운 익숙한 얼굴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엊그제 결혼한 김다음 전도사님 여기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송림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끝나고 단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왕의 자녀 서약이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서약의 요소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 세상을 향하여 정의, 나 스스로에게 정결, 이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3 요소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는 1996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던 저의 초등학교 2학년 시절입니다. 저는 1학년 때는 황국신민학교 일제 잔재죠. 국민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현판이 바뀌더라고요. 초등학교라고. 그때부터 초딩이 됐죠. 네. 초등학교에서 슬기로운 생활인지 바른 생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덕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집의 가훈에 대해서 조사해 오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서재로 달려가서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 가지의 가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영아, 우리 집은 정직과 정의와 정결을 가훈으로 삼고 있단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을 향하여 정의롭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자는 게 우리 집 가문이야. 그때부터 저에게는 정직, 정의, 정결 이 단어가 너무나도 큰 그 마음의 새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의 자녀 서약식을 분당우리 교회에서 2015년에 15년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가훈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 서약식은 항상 저희 집의 가훈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록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성림고등부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 정의, 정직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에 따라 본연의 의미에 따라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정직, 정의, 정결이라는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단어, 이 표현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단어가 여러분 가슴에 묘한 죄책감을 장착시키는 단어예요. 굉장히 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너 정직하니? 라고 질문을 하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주마등과 같은 나의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이 착착착착 머릿속에 지나가죠. 그러면서 죄책감이 하나 툭 생겨납니다. 난 정직하지 않은데. 우리 중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채로 살아온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이 연구 결과가 옳지는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지만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정직을 거짓말의 반대 정도로만 보는 것이 맞을까? 진짜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나 우리가 품기 원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표현. 여러분 그 정직이라는 단어도 사람을 굉장히 압박하는 단어인데 우리를 굉장히 더 극렬하게 움츠리게 만드는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에 이렇게 움츠리세요? 왜 움츠릴까요? 왜 우리는 거기서 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 가지고 오늘 왕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요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잠언과 시편의 지혜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엮어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이 느낌이 보다는 좀 해방감을 주는 표현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제가 목도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화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요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첫 번째, 시작! 정직을 도덕에 가둘 수 없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위에 세 번역은 이쪽 목사님 보기에 왼쪽 분단, 밑에 개역 개정은 목사님 보기에 오른쪽 분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분단부터 세 번역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자, 개역 개정. 자, 시작. 여러분 정직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에 우리는 도덕적인 편견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은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지 라고 정도만 생각하는, 저는 그 도덕적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피노키오 스토리를 다들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피노키오 스토리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그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보다는 진실하세요가 맞죠. 진실에 더 가까운 거죠. 정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왜냐면요, 정직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바를 정에 고들직, 그래서 마음이 바르고 고듬을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바르고 곱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 저도 그런 질문을 마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바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른 게 뭔데요? 바르고 고든 게 정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바르고 곧다라는 건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방향이나 어떠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정되어야지만 그 목표대로 가야 바르고 고든 거고 그 방향대로 가야 바르고 고든 거고 그 기준대로 살아야 바르고 고든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직하겠습니다. 그럼 뭐에 정직하겠다는 거야? 그 전제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성경적인 의미를 가져와 볼까요? 지난달 2월 달에 우리 김성찬 전사님과 함께 유클리드 기하 처음 들어봤어요. 뭐 그런 얘기를 비유클리드였나요? 하여튼 뭐 앞에 뭐 붙었는데 맞아요? 네, 비유클리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그 이야기와 함께 본연적으로 우리는 3, 4주의 시간 동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그 예수 따라 일상을 면하는 친구들도 창조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 나눌 때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선함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모든 발음, 모든 선함, 모든 고듬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가 우리의 발음의 척도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가 우리의 고듬의 기준이고 방향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자꾸만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그죠?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항목 안에 거짓말 포함 안 돼 있겠죠. 근데 이렇게 협소하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볼까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인대요. 바르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곧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주님의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게 아닐 수 있고 고든 게 아닐 수 있고 바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지 아닌지를 감찰하신다, 꿰뚫어 보시며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죽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냐면 가축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들도. 우리 요즘에 전쟁 나면은 현대 전쟁에서도 아이 건들지 않거든요. 그거 인권에 어긋난다고 해서 애는 건들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해요. 하나님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이상한 분인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가장 도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였습니다. 야곱이 첫째 아내 레아, 오해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부 일처제에 어긋나는 현대 도덕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이긴 하죠.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를 통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어디 갔니? 어쨌든 뭐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어머니와 잠을 잤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장자에서 탈락이 됐고,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야곱의 후손은 유다가 됩니다. 야곱의 어떤 그 언약의 흐름은 유다에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죄송해요. 네. 결국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이어서 그 후손을 언약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유다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장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이었고요. 이 엘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럼 유다와 다말은 무슨 관계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장자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대 금동이었기 때문에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들을 가지고 장자의 권위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 계명이라고 해야 되나? 법이 있었죠. 형사 취수제로 둘째였던 오난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족보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해서 둘째로 죽습니다. 남은 건 이제 셋째 셀라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아들밖에 안 남았더니 유다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아들마저 죽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두려워서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소식을 끊어버려요. 유다가.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다말이 있는 그 친정 근처로 유다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말이 창녀인 척을 하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베는데 쌍둥이를 뺍니다. 말이 안 되죠? 도덕적으로 이상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처음에는 그 다말이 음행을 한 줄 알았어요. 간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창녀에게 줬던 증거물을 다 그 여자 다말이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 다말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때 유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다말을 보고 너가 나보다 옳다. 너가 나보다 의롭다. 너가 나보다 정직하고 너가 나보다 바르고 너가 나보다 곧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관계 맺고서 아이를 뵌 행위가 옳다. 이 도덕적인 판단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말이 유다보다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상대적인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야 될 장자인데 그 이 후손을 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 계보는 이러한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유다와 그의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다말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뜻이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족보에 오르게 되는 첫 번째 여인이자 이방 사람이 바로 다말이 됩니다. 도덕적인 우리의 판단과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 도덕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도덕과 사람의 윤리에 상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을 도덕에 가둘 수 없는 거라고.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정직은 한낱 어떠한 기준이 바뀌는 그런 도덕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의 기준을 둔다는 거죠. 옛날 비행기 타면은 여러분 그 위에 보면 담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아세요? 옛날 비행기는 이제 위쪽에 보면 담배 켜는 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 펴도 됐거든요. 그런데 도덕적 기준이 담배 흡연은 공공장소에서 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게 금지가 된 겁니다.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바뀌는데 우리의 정직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과 행동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기준에 정직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정직의 진짜 의미라고요. 신앙인이 살아가는 정직의 진짜 의미.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이 시간이 따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이 시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안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이렇게 그 육체적 안식을 취하는 친구들이 있죠. 허락합니다. 왜냐면 이곳은 안식하는 자리니까. 한 번도 막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육체적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과 은혜를 채우는 게 주일 예배인데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시험 점수를 좀 봐라. 그 시간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정직한 거야.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너 따분하게 그러고 있을 시간에 롤 튀어나 올리는 게 정직한 거야. 정글러가 말이야. 따위로 애쓰하고 라고 이번 주에 우리가 PC방을 번개 모임을 했더니 성김이가 혼났어요. 정빈이에게. 어떤 성빈인지 얘기하지 않을게. 괜찮아, 태어나? 네. 주변에서 말합니다. 너 신앙이 밥 먹여주냐?
학생이라는 게 너의 신분의 정직한 삶은 지금 네가 거기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직, 바르고 고든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에서든 나와서 예배하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숱한 이야기들과 그 유혹들 속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내일도 살아갈, 모레도 살아갈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참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직은 도덕에 가질 수 없습니다. 정직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고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정직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다뤄야 되죠. 정직 다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입니다. 함께 화면 보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오해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 이 문장, 이 표현은 지금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CCTV로 가득하대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싶어가지고 CCTV가 어느 정도로 분포되었는지를 그림을 찾았어요. 빨간 점들이 다 CCTV가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산간지방, 산맥 이런 쪽은 잘 없겠지만 경기도와 이 수도권은 난리 났죠. 그냥 CCTV 천국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제가 봤어요. 2015년 조사 결과인데 하루 평균 직장인, 30, 40대 직장인이 하루 평균 98회의 CCTV에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외한 기준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뭐 사고나 일이 터지면은 CCTV와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추적하는데 CCTV가 일상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고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나와서 산후조리원을 또 가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지안이가 태어나서 일주일 뒤에 산후조리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산후조리원은 한 2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그 산후조리하는 방에 그 직원분들과 쫙 이렇게 다 이렇게 일렬로 누워 있으면 머리 위에 CCTV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CCTV가 다 있어서 이 아이를 그대로 내일 찍고 있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애를 CCTV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지켜보는 삶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에서 딱 찍는데요. 어플을 들어갑니다. 베베캠인가? 또 어플 들어가면 그 어플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모, 고모 다 초대를 해가지고 24시간 이 CCTV 돌아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어플을 들어가서 이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아이를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애가 없을 때에는 어떤 이렇게 모자 동식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청소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를 좀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전화가 그렇게 옵니다. 애가 사라졌다. 무슨 일이 있는지 빨리 가봐라.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24시간 어느 정도냐면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그 태블릿 PC를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장과 TV, 집 TV 옆에 태블릿 PC를 이렇게 해서 그냥 켜놨어요. 이게 꽂아가 충전기 꽂아놓고 그냥 계속 돌려놓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감시의 능력이죠. 아이가 어떻게 지금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관찰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신상화 때부터 우리는 CCTV로 관찰되고 지켜 보여지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옛날 영화인데 정말 추천하고 싶은 영화, 시간 될 때 한번 꼭 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인데요. 보신 분, 이거 본 분, 네, 보신 분 또 계신데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손 올렸어요. 네, 하필 진짜 다 연세 있으신 분들만 손 올렸는데 트루먼 쇼라고 하는 이제 짐 캐리가 주연이 된 영화인데요.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그러니까 이제 실화는 아니고 각색해서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일생을 생방송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는 거예요. 방영해주는 거예요. 트루먼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트루먼만 그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냐면 트루먼이 살아온 가정, 직장,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길거리, 이 모든 게 다 세트장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 세트고 누구까지 배우냐면 아내도 배우예요. 트루먼의 이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아내마저도 배우를 섭외해서 진행을 한 거죠. 트루먼의 한 사람을 조명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 그래서 중간중간 진짜 웃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막 갑자기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가 이 아내가 갑자기 광고를 해요. 이렇게 이런 부부싸움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을 속이는 뭘 마셔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뭘 마시고. 이게 이제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트루먼 쇼가 다큐멘터리고 어떤 방영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예능이, 오늘날로 치면 관찰 예능. 그렇지. 관찰 예능인 거죠. 전지적 독자 참견 시점인 거예요. 그냥 관찰 예능을 보는 거니까 광고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결말을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결말 넘어가 스포가 되니까, 누군가가 만약 내 삶을 평생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신생아 시절부터 CCTV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을 계속 CCTV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사각지대도 없어. 왜냐면 아까 성경 보니까 마음을 본대. 그냥 행동만 보는 게 아니야.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신대. 지켜보고 계신대.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갑갑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 다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삶이라는 표현이에요. 사각지대가 없는 CCTV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도 꿰뚫어 보신대요. 우리 마음마저도 사각지대가 없어요. 신생아 CCTV는 아이가 벗어나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트루먼도 탈출하거든요. 탈출하면은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CCTV에는 결코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없고 방향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한 가지 한다고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야 라는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오해입니까? 제가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두려운 일이다, 부담스러운 일이다 라는 게 너무나도 큰 오해라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정직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정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태도와 모습과 마음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질문, 정직하면은 손해볼까요? 안 볼까요? 거의 대부분 손해봅니다. 정직하면은 손해보고요. 성실하면 바보 돼요. 그게 이 땅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속이라고 하고, 예전에 우리 김성찬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신 적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중에 듣기 평가였나? 다른 애들 다 컨닝할 때 혼자만 컨닝 안 해서 다른 애들 다 만점 받고 본인만 점수 낮은 거 받는다고. 손해봐요. 나 정직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아니, 우리 삶이 그래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얘기해요. 정직하지 않게 장사하고 사람을 대하면요, 순간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여러분 20대, 30대로 갈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냥 친구와의 관계에서 조금만 거짓말해도 괜찮게 또 수월하게 넘어가잖아요. 정직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태도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 순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 안 다치려고 다들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말하는 이 과정이라 함은 정직함을 살아내는 그 과정을, 손해보고 있는 그 순간을, 누군가에게 정직해서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정직을 택함으로써 손해도 보고, 내가 정직을 택함으로써 실패도 경험하고, 내가 정직을 택함으로써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다칠 텐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CCTV에 찍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두려움과 부담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 모르고 내 억울함 모르고 내 상처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내가 울고 있는 모습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정직을 택하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억울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 증거가 정직한 삶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CCTV에 찍혀있는 그 내용이 증거예요.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혼자 아파하고 손해보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살아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CCTV를 염두하면서 살아온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부녀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다시 말해서 유부녀의 유혹 앞에 그냥 순응했으면 총무로서 훨씬 더 대성했을지도 몰라요. 가정 총무로서 그 유부녀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받으며 요새 내가 뭐 더 챙겨줄 거 없을까? 과일 좀 더 줄까? 이러면서 엄청 챙김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익을 뿌리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CCTV를 염두하고 정직하게 행한 결과, 여러분 먼저 아시죠? 강간미수범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것도 없는데 강간미수범이라는 범죄를 범행 걸 가지고, 죄명을 가지고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갇힙니다. 정직해서 손해봤죠. 완전 손해봤죠. 정직해서 죄인 됐죠. 완전 100% 죄인이 되어버렸죠. 정직해서 망했죠. 완전 망해버린 상태 됐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모습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한 절씩.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22절 시작.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요셉 이야기하면서 뮤지컬 요셉에 대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뮤지컬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딱 요 상태를 뮤지컬 배우가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그리고 다음 가사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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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아이씨, 왜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감옥에 처박아 놓는 겁니까? 진짜 너무하시네라고 하지 않고요. 이와 같은 때에는 나는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나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실 거 알고 나 손 높이 듭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에게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잘 버티고 견딘 결과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중에서도 잘 견디고 버텨서 총리가 됩시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그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관계에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과 마음과 행동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억울함과 손해와 괴로움 앞에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갚아줄게. 제가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주시는 마음은 신영아 네가 하지마. 내가 갚아줄게. 너가 안 해도 돼. 내가 해결해줄게. 그거였어요. 내가 암만 짱돌을 굴려봤자 이 정도면 해결될까 싶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미는 정직으로부터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태도의 모습,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태도와 모습,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면 오히려 떨림과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감사와 격려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안심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주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정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사각지대 없는 CCTV에 우리는 평생 놓여져 있다는 걸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정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의 염려와 걱정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그 정직을 행하면서 잠시 잠깐 정직을 행하다 보면 손해가 있어요. 관계의 깨어짐도 있고 아픔도 있고 쟤는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는 곧 갚으시며 채우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굽어살피심, 이 굽어살피신다라는 시편의 표현이 진짜 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깔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굽어살피심이 정직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 정직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5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 정직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 있어서 정직하신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 정직하세요. 인류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정직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까지 또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며 새 힘 주시며 날마다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 정직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늘 그렇게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세요.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 따라 일상 훈련하는 친구들에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 통독해라, 일단 묵상해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 우리 지금 친구들 창세기 읽고 있거든요. 일상훈련 하는 친구들요. 그 창세기 그냥 막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그렇게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보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으로 뭘 얘기하실 건데요? 라는 질문 가지고 봐야죠. 요셉과 끊임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와도 좀 끊임없이 동행해 주세요. 모세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같이 분리수거조차 할 수 없는 인생도 하나님 다시 사용해 주신다면 내가 기쁘게 사용받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 왕의 자녀 서약식을 앞두고 첫 번째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직할 수 없는 우리를
정직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앞에 오늘 이후로 마주하는 상황들 앞에 정직의 갈등이 요청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정직을 택하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목사님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과장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시련과 힘듦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가슴에 사직서를 넣고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과 제 마음에 있는 어떠한 결정은 있었는데 그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무엇일지를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는 이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딱 요 토신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뭐 이렇게 하준 청년도 제가 요즘 지금 내가 너무 정신이 없다. PC방에 데리고 같이 가라. 목요일까지 그 일들이 계속 일주일 내내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정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태도와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정직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여기서 정직을 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구절이 저로 하여금 이게 맞을까? 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했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아무 일이 없던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직이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택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앞에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경험했으니 너네도 해보라고. 이번 한 주간 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엄청 힘들었고 엄청 가슴 아팠고 엄청 가슴 찢어지고 마음 아파서 정말 목이 쉰 거는 따진다고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 목이 완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식대로 꼭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을 택하는 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